시간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29절 저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래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남다른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였고 그의 아들에게는 17절에서 보듯이 본문에서 보듯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의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지고 이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어디서든지 아이를 잡아 거꾸러뜨렸다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지배하였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귀신이 언제 어디서든 아이를 위험한 순간에 빠지게 함으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보듯이 실제로 귀신은 그 아들을 죽이고자 불과 물에 자주 던졌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자신의 아이를 사로잡아 호시탐탐 죽이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이 현실을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의 삶은 늘 죽음의 문제에 사로잡혀 이 죽음의 문제에 자신의 모든 관심과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버린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그는 그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한다는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한가닥 희망을 품은 채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러나 그가 이내 직면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 제자들조차도 귀신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뿐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하는 아이의 모습과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급기야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은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한 아이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 오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는 이어 조금 전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이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던 그 현장을 묵묵히 보시고 계셨던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던 무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다시 말해 너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라며 변론의 내용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오늘 그 무리 안에 있던 한 아이의 아버지는 무리 가운데서 급하게 뛰쳐나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가 가진 문제들을 예수님께 소상히 들려드립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아이의 문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또 다시 그 사람에게, 그 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그 아버지는 예수의 물음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물음에 한 아버지는 그렇게 된 시기가 언제인지를 답하고 나서는 이어 그는 예수를 향해 또다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그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만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다시 말해 당신이 만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시 말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급박한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아버지의 요청에 바로 응답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은 그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 화두를 먼저 던지고 계심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한 아버지에게 던지고 있는 그 화두가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귀신에 사로잡혀 어떻게 될지 모를 한 아이를 둔 아버지의 급박한 문제 앞에 지금 당장 손을 써 주었으면 하는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과는 달리 도리어 한 아버지를 향해 책망하시며 한 가지 사실을 바로잡고자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며 믿음이 결여된 요청을 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해 엄중하게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당장 아이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뭐 그리 대단하고 중요하기에 믿음이 그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 한 아버지를 향해 믿음 없음에 대해 책망하고 계신 것일까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그 시점에 믿음에 관해 책망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도 현실 속에서 직접 대면하게 된다면 사실상 내 사정도 모른 채 내 다급한 심정도 헤아려주지 않는 그분께 야속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는 종종 우리가 처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8절에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그는 토로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까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저 신기루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오아시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날의 우리 젊은 세대가 말하는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당신은 뭐예요? 뻥이에요. 당신은 구라예요. 당신은 저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레미야의 음성처럼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긴 하지만 때때로 지속적인 어떤 고통과 때로는 지속적인 어떤 아픔에 우리가 처했을 때 결국 우리는 두 손 두 발 닫은 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은 멀리서 보면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신기루와 같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우리도 이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순간에 처했을 때 반드시 한 가지 상기해야 할 사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심에 있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심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자신을 비워내서라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라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심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다급한 상황임에도 예수께서 믿음에 대해 먼저 거론하고 계시다면 이는 예수께서 보실 때 도리어 한 아이의 아버지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상 아이의 회복 이전에 믿음에 있음을 예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해 오늘 예수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가시적인 문제로 인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믿음 없음에 대한 문제는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문제를 지적함으로 그에게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주고자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정작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상실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으로 선악과를 취한 아담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믿음 없음이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하고 그 죄는 사망을 들어오므로 우리는 그 사망의 전조현상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과 다툼 등의 현상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시적인 문제들은 바로 믿음 없음에서 출발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아버지의 고통 또한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한 아버지의 무엇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잘못된 요청의 말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사실상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보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 있지 않은 사실이나 조건을 마치 있다라고 임시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하에 그 가정의 증명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아이를 당신이 고치냐 마냐입니다. 만약에 고친다면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못 고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신이 그 결과를 내게 증명해 보여야만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당신은 내 하나님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당신됨의 증명은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하느냐 안 해결하느냐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지켜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너무도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요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는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를 시험했던 사단 마귀의 요구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만일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그렇죠?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사단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될 것이라는 사단의 도전적인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정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겠다라는 사단의 유혹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그 요구를, 사단의 말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마귀적인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에게 종속시켜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되 너의 문제를 해결하여 증명해 보일 대상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물질을 우상화하고 부를 우상화하고 권력을 우상화하는 그런 현상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불신앙으로 여긴 채 하나님을 저리 밀어내고 우리가 또 다른 우상을 향해서 그것을 경배하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다면 믿지만 승리가 없다면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우리의 가시적인 성과,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존재를 인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정한다 해도 그분의 존재는 결코 지워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현상이 해결됐느냐 해결됐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얼핏 보면 타당한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는 결국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듦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사단의 꼬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꼬임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마다 그 수단을 바꾸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은 다른 거짓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길로 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상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얼마나 많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했는지 우리는 우리 삶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봤을 때 우리 삶의 부가 나의 우상이 되고 명예가 나의 우상이 되고 쾌락이 나의 우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무엇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꾀임에 빠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 부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 번째 시험대 앞에 서 계신 예수께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를 우리에게 속삭이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본 목적을 예수에게 드러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힘을 사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신적인 그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해서 죄에 빠진 것이죠? 인간인데 누구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의 신적 권위를 사용하게 되면 예수님도 누구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급박하더라도 자신의 신적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리어 성령께 순복해서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것을 통해서 그분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마저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과 결국은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결국 자신을 경배하게 함을 통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 삼키고자 함의 목적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예수를 향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달라던 한 아버지의 외침은 결국 증명을 통하여 결과를 통해서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수단화하고자 하는 의도이자 그 또한 자신의 아들과 다를 바 없이 사단 마귀에게 종속되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른 신을 섬길 자세가 되어 있는 불신앙에 그도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께서 보실 때 눈으로 확연히 귀신 들렸음이 드러나 보이는 그의 아들보다 자신 스스로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사단 마귀에게 종속되어 자멸해가는 그의 현실이 더 위급하고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로 보였던 것은 아닐까요? 상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왜 이 문제에는 하나님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도리어 사단 마귀의 음성에 유혹되어서 결과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의 신앙의 기초 안에서 서서히 자멸해가는 우리의 심령을 보시면서 그분은 도리어 그것을 고치고자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 문제에만 매몰되어 사실상 내 신앙의 깊은 곳부터 암처럼 번지고 있는 불신앙적인 우리의 내면과 믿음의 상태를 놓치고 있지 않는지를 철저하게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한 아버지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짚고 넘어가고자 하시는 본래의 본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해결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고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는 이 아버지와 오늘날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세워가기 위해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두 가지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믿음이 뭡니까? 주님,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우리가 집중할 때 본문이 살아 숨쉬어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자리 잡아 이 본문이 뜻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그 믿음이란 이것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내용만을 보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먼저 들어올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사모되어졌던가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우리 광양교회는 역시 복음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우리는 겉으로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을 까보면 사실은 우리는 믿음보다는 이 상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의 내용에서 본능적으로 상을 받는다라는 말에 관심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히브리서 저자가 과연 무엇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란 바로 반드시 그가 뭐한 것일까요? 계신 것을 믿으며, 반드시 그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시는데 누구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주시는 대상이 그 임을 믿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이 주는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을 주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보라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본절의 진정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믿음이란 귀신 들린 아들이 치유받는 것임을 넘어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늘 옳으신 분임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 아이의 아버지가 상실했던, 잃어버리고 있었던 믿음이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심어주고자 하셨던, 그 아버지에게 심어주고자 하셨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앞에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셨던 진정한 믿음의 의미였습니다. 또한 이는 예수께서 자신을 시험했던 사단마귀를 통해 자신 또한 직접 보이셨던 믿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증명되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현실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아니요, 강하게 부정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즉 그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오늘 이 예수님은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란 대상이 목적이 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목적이 되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그냥 어떤 방법, 그래서 만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는 그 글귀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형제들에게 팔려왔고 노예로 끌려와서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것이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말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형통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떤 결과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요, 형통이요, 은혜요, 긍휼이요,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주어진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가 나와 함께 하신 것과 그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늘 옳은 것임을 인정함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광남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인 이 믿음을 회복하고 세워가기 위해선,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다면 이 믿음을 회복하고 세워가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이 시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믿음의 책망을 받았던 이 아버지는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고 세워가기 위해 한 가지 결론에 그는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한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이 믿나이다가 무엇입니까? 해결해 줄 걸 믿는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해결해 줄 것을, 결과에 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뭐가 뒤따랐을까요? 이 아이를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구나 두 번째 요구나 동일한 맥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한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나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뭘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이가 지금 급박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거론하지 않고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지금 결과론적인 신앙에서 어떤 신앙으로 변모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변모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이 아버지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오늘 예수께서는 조금 전 한 아버지의 요청을 들었을 때에는 그를 책망하셨지만, 그런데 이 아버지의 두 번째 요청에는 이 아버지가 아니라, 첫 번째 요청에는 이 아버지를 꾸짖었는데 이 두 번째 요청, 즉 결과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대상적인 신앙으로 변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책망이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향했던 책망이 누구에게 옮겨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 자기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마귀를 꾸짖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상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책망받을 일이 없는 믿음을 가졌을 때,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이 아버지가 죽게 생겼어요? 우리의 눈에는 이 아이가 죽게 생긴 것 보지만 예수님 눈에는 누가 죽게 생겼어요? 이 아버지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을,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형통을 막으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그걸 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라는 잘못된 교만과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닫아놓으시고 누구를 먼저 수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수술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 여러분, 아이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한 아버지를 사로잡고 있던 은밀하게 숨어있던 마귀가 떨어져 나갔기에 이제는 예수께서 눈에 드러나 보이는 마귀를 꾸짖음으로 그 아이에게서 나오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은밀한, 내 안에 감추어진 이 사단의 속삭임,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을 결정 여부를 결정하는 그 불순종의 이 마음의 이 귀신, 이 마귀를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떨쳐내셔야 합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 여러분들이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귀신이, 사단이 말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 안에 가라지를 심어놓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믿음을 회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그의 올바른, 왜 올바른 거죠?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대상이잖아요. 그 대상을 믿는다라고 요청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것은 올바른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음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사실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믿음, 여러분 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입니까? 제 집에 가면 하은이가 저의 믿음을 좋게 볼까요? 보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대상을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깨달았던 거예요. 대상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안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도를 모두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사람이 비로소 깨달음을 통해서, 예전 같았으면 자신의 믿음을 포장해서 나 이만한 믿음이니까 들어줘 라고 했었던 이 사람이라면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다 하시오니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는 이러한 결론에 의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요청한 요청은 불신앙적인 고백이고, 두 번째 요청은 왜 기도로 해석되느냐라는 의문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기도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버지의 두 번째 고백은 할 수 있거든이라며 증명을 통해서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고자 했던 그 첫 번째 요구와는 이제 달리 이제는 아이의 고침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믿는다는 것과 그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에 대해 도와달라는 정직한 요청을 통해서 비로소 그는 자신의 아들의 문제 때문에 대면했던 예수를 이제는 아들의 문제와는 별개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그와 교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로소 이를 통해 그도 앞서 예수께서 사단 마귀에게 선언했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깨달음으로 더 이상 아이를 고쳐달라는 요청과 요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한 도움을 고백함을 통하여 비로소 그의 고백이 불신앙적인 요구가 아니라 믿음을 기반으로 한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대상과 그리고 그 대상과 또 그 대상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그 대상에 대한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심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온전한 길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을 조용히 찾아와 자신들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냐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며, 기도 이외에는 다시 말해 한 아버지가 행했던 대상을 향한 기도이자 믿음 없음에 대한 정직한 자복함의 기도이지 않고서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 해서 그냥 무작정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설정하고 있는 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무엇인가를 이뤄주셔야만,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실 때에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요구를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한 아버지의 기도처럼 주님이라는 대상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이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날마다 끊임없는 정직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모두 꺼지지 않는 등불을 들고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 광남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간곡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찬송할 수 있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소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증명을 통해 대상을 인정하려고 했던 교만과 불신앙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늘 옳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고 무언가를 바랬던 수단적이고 필요에 의한 기도를 넘어서서 이 시간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우셔서 우리의 전부요 신앙의 목적 되신 하나님을 믿는 올바르고 정직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위 우리가 믿음이라 생각했던 증명을 통해 대상을 인정하려 했던 교만과 불신앙을 내려놓고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늘 옳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고 무언가를 바랬던 수단적이고 필요에 의한 기도를 넘어서서 이 시간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우셔서 우리의 전부여 신앙의 목적 되신 하나님을 믿는 올바르고 정직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남교회 가운데 주여 이 진정한 믿음,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 늘 함께 하시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기도에 힘쓰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